사무엘하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블레셋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 다윗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 용사들은 실상은 참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위험을 피해서 창도 던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30명의 용사들인데 이 하나같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800, 500 이런 정말 굉장한 싸움꾼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이렇게 붙여주셨는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클락스빌에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기도의 용사들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이렇게 또 사람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이분들이 세 사람이서 다윗이 그 베들레헴 옆에 있는 그 우물물에 그 물을 좀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 물이 특별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물이 기억이 나고 그 옛날에 먹었던 음식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런 전물을 한번 좀 먹고 싶다. 그런데 거기가 누가 있었습니까? 적군들이 있는 거예요. 적군들이. 거기에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군사들도 이렇게 감히 갈 수 없는, 접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용맹스럽게 우리 가자. 우리 다윗을 위해서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막 싸우고 가가지고 말이에요. 두 사람은 싸우고 한 사람은 물을 길렀습니다. 기르고 다시 싸우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싸움을 얼마나 잘하면은 단 세 사람이 들어가서 그렇게 이 물을 길러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같이 대단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세 사람만 마음이 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자
할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면은 못할 일이 없고,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적은 숫자라도 한 마음이 되어서 큰 뜻을 품고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이 100명을 물리치고 2명이 1000명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명이면 10,000명을 물리친다.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기도에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이 기도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상달돼서 그것이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은 결탄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 세 용사가 이렇게 용감했더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5절에 보세요. 다윗이 무엇하여? 소원하여. 소원하여.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통일. 계속 우리가 방공 그거 뭐 하면서 그 통일가를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우리의 소원. 근데 그게 진짜 소원인지 아니면 부르는 소원인지, 입으로만 부르는 소원인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소원을 했다는 것은 자기의 바람이죠. 그죠? 내가 참 저렇게 한번 뭔가를 좀 간절히 좀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소원하여 이르되. 이거 누구한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누구한테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닙니다. 저기 저 물을 언젠가는 한번 마셔봐야 되겠다 하는 소원이래요. 언젠가는 우리가 저 블레셋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면은 저 블레셋, 저 우물물을 이제 얻을 텐데 그때 가서 참 마시고 싶다. 이런 소원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싶다 하는 소원.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우리가 다 건강해지고, 이게 다 우리 소원이 아닙니까? 그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다윗은 하나님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넋두리같이 저 소원을 이렇게 말한 것뿐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서 그 우물물을 이렇게 우물을 보면서 저 우물물 저 한번 마시고 싶다. 혼자서 중얼중얼 한 것 같아요.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누가 마시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을 하고도 누가 저거를 좀 나를 마시게 할까? 이렇게 말을 해도 누가 가겠습니까? 저 진을 군대를 다 보내도 안 되는 판인데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간다고 한들 다윗이 가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 사람이 가겠습니다 하면은 다윗이 그래 네 정말 나의 중요한 우두머리 3명인데 내 3명을 저 적진에 보내서 저 물 한 잔 마시려고 이 정말 나의 목숨만큼 중요한 이 3명을 보낸다고? 간다고 해도 막을 판인데
누가 나에게 이 물을 마시게 할까? 이게 푸념처럼 자기가 그냥 말한 것 뿐이에요.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이 세 용사가 은은했다,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갔다가는 그 사람들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셋 죽는 거야, 다윗 물 길러 갔다가 세 용사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용맹스럽고 충성스럽다.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죽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쉬쉬하고, 우리 셋이서, 우리 주인이, 우리 왕이 처물을 저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번 가자. 그러니 세 사람이서 그냥 칼을 들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통 하나 들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물을 길러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그 물을 마셨습니까? 안 마셨어요. 못 마시지. 왜? 이거는 이 물은 저 사람들의 피예요. 죽음을 작정하고 가서 길러온 물인데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 마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한테 그냥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희생으로. 이 세 사람에 대한 이 다윗의 눈이, 마음이, 그리고 온 그 군대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향해서 완전히 변한 거예요. 하나님도 놀라시고, 사람도 놀라고, 다윗도 놀라고, 적들도 더 놀라고, 저 적군들 생각해 보세요. 세 사람이 오네. 그러다가 활로 막 쏘까 그러다가 아니야, 그냥 오게 해. 가까이서 죽이자. 그냥 와라. 요나단이 그 창 드는 사람하고 그렇게 했어요. 요나단이 절벽을 타고 적군들한테 가니까는 올라오라 그랬어요. 적들이 올라와. 요나단이 그 방패 잡은 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요나단 앞에서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적들이. 요나단 앞에서. 그의 창 들은 자, 방패 들은 자는 그 뒤를 따라가서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푹푹 눌러 죽이는 거예요, 그냥. 요나단 앞에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그 적들이 오라고 가까이 왔는데 이 3명을 못 당하는 거예요. 3명을. 우리의 기도 3명의 기도를 못 당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들이. 우리 3명만 모여도 말이에요. 2-3 사람이 모인 것에서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니까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적은 교회라고 적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큰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뭡니까? 그 다윗의 그 소원을 이 세 용사가 이루어졌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 이 소원을 했을 때 이 세 사람이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혼자서 이렇게 전부를 좀 누가 마시게 할까? 이 말을 할 때 들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리 있으면은요,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그 열방 중에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주십니다.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아버지의 소원을 듣고 갈 수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 소리, 이 말을 누가 이 말을 듣고 갈까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들린 거예요. 하나님 품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하는 일들은 그냥 일꾼이에요. 종들이에요. 종은 그냥 하라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아들은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가까이 계셨어요. 날마다 새벽마다 아버지와 가까이 계셨습니다. 하루를 살 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버지 그가 품에 계셨던 분이에요.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그분이 이 육신이 돼서 나오신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 있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 품에 늘 있었어요. 그 12명 중에서, 그 70명 중에서, 그 120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라는 그 전치사가 붙었던, 그 형용사가 붙었던 것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품에 늘 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품에 있고 싶지 않으세요? 아버지 품에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신 다음에 군사가 와가지고요, 창으로 뭘 했어요? 예수님의 품을 찔렀어요. 예수님의 옆구리 품을 찔렀습니다. 찔르면서 거기서 그의 몸이 찢기심으로 그 품이 열렸어요. 그 창자국 때문에 예수님의 품이 열려 있습니다. 그 괜히 창자국 맞은 줄 알았어요? 우리를 품에 두시려고, 우리 품으로 들어오라고, 아버지 품으로 들어오라고 그의 몸에 상처가 난 거예요. 괜히 난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은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그게 다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더 가까이 그 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의 몸이 찢기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에 찢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품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품이 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저도 우리가 구하는 것 다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이 원하는 것은 소원이에요. 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잘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은데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언제 참 이거를 마음껏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니 그렇게 마음에 품으니까 제가 질리도록 계속 맨날 며칠을 먹게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는 메추라기를요 한 달 내내 보내는데 진짜 지긋지긋하게 그냥 고기만 먹어도 그냥 더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원, 우리 간구를 다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게 있고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소원도. 내가 무슨 차를 갖고 싶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차, 그거 못 해주시겠습니까? 소원 들어주세요. 나 뭐 먹고 싶다. 다 들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소원을 좀 듣고 싶은데 이 귀가 조금 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아버지 품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면은 누구 품에 들어간다?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요한처럼 그 품에 기대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두 자매가 있었는데 마르다는 많은 사람을 초청해 놓고 보니까는 이 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참다 못 참겠어요. 그냥 원통하고 그냥 화가 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계시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너무너무 바쁜데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발밑에서 저렇게하고 있는데 빨리 좀 부엌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야 다들 밥을 드시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지금 너무 많은 반찬 걱정하지 마. 국밥 하면 되는 것이요. 밥하고 김치면 되는 것이요. 여러 가지 할 생각하지 말고 너도 빨리 끝내고 일로 와서 말씀 듣고 그래야 되는데 마리아는 이 둘 중에서 더 좋은 쪽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 발밑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발밑에 가가지고 얼굴을 그냥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예수님이 참 사랑스럽고 고맙고 기특하고 너무 정말 귀한 거죠. 그 마르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주님, 내가 어떻게 더 주님 앞에 어떻게 더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소원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큰 집을 달라고 합니까? 무슨 백만 장자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까? 우리의 소원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게 우리의 소원인데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계시로, 예언으로, 은사로 여러 가지로 그냥 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꿈에 환상을 봤는데 그 푸른 초장 같은데 양떼들이 있는 거예요. 그 푸른 초장에 뭐 양떼 뭐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양떼들이 지금 여기서 뭐 하지 하고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옆에. 주님이 나타나시니까는 그분이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지금 저 티벳에 있는데 누가 저 티벳을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좀 갈 수 있겠느냐? 네가 저 버려진 티벳 저 땅에 좀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네 가겠습니다 하고 티벳을 참 많이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라고 전화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너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 주님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 소원을 듣고 세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저 사람이 몇천 명 돼 우리 세 명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안 돼. 못해. 이러지 않고 세 명이서 우리 셋이서 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 했더니 그들이 그런 열매를 갖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의 일들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하라는 것뿐이에요. 하라는 것만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전도의 영을 주시고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산다고 그러면 우리는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불가능한 것도 이렇게 가능케 해주신 그런 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 홀로 두지 아니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져서 친구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친구를 봐라, 내 친구들을 봐라. 이 세 용사가 이렇게 갔을 때는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다윗의 종이나 군인들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서 우리로 정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하여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멀리 서서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아버지 주의 친구 되지 않고서는 가까이 있을 수 없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공로를 의지해서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 교회 아버지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섬기는 귀한 주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아버지 다윗의 용사처럼 용맹한 용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아버지 각오로 아버지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